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주일 예배로 감사절기를 지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충만한 은혜와 축복하심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이면서 소설가 한 분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세상을 떠난 분인데 버나드 쇼우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 사람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책을 다 없애고 딱 한 권만 소유하라면 구약 성경의 욥기서를 소유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는 글을 쓰는 작가입니다. 소설을 쓰고 또 희곡을 쓰는 그런 작가예요. 그런데 그가 욥기서를 보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도전이 됐어요. 그래서 욥기서를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욥이 그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욥의 위대함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욥의 위대함. 여러분, 사람이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을 더욱 고귀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사람이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영혼이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경험과 감사의 표현은 품격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조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뇌도 말이죠, 참 하나님이 신비롭게 인간을 지으셨단 말이죠.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만 계속하면 뇌가 잠든대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우리가 창조성을 만들어내야 될 직업을 가진 분들은 뇌가 깨어나서 막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언제 뇌를 그렇게 깨워서 활동 있게 만드냐면 사람이 감사를 많이 하면 뇌가 깨어나 활동을 한대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학생들도 머리가 좋아지려면 머리 좋은 한약 먹지 말고 그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감사를 많이 하게 하면 머리가 깨어나고 활동이 이루어지고, 또 직장인들이 그렇게 감사를 많이 하면 머리가 창조적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좋아요. 우리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꼭 먹고 알 먹고 둥지 털어 걸음하고.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하면은 품격이 높아지고요, 감사를 하면은 내 머리가 지혜로워지고 깨어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일에 감사하랍니다. 범사가 뭐예요? 모든 일을 말합니다. 근데 참 그래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기쁨이 있는가 하면 슬픔도 있어요. 평안함이 있는가 하면 불안도 있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이 있는가 하면 분노감도 있단 말이죠. 이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모든 일에 다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을 다 말하는 겁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나 아픔으로 인해서 좌절을 할 수도 있지요. 슬픔에 젖기도 하고
분노에 사로잡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속에서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 대단히 어려운 일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인지 바울 서신을 보면요, 그는 자주 감사를 언급합니다. 실제로 바울 사도는 모든 일에 감사를 하였고 성도들에게 항상 감사하는 삶이 되라고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할 것을 말했어요. 심지어 낙심되고 어려운 일을 당해서 근심 중에 기도를 할 때에도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감사로 이루어진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빌립보 4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무슨 말입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염려할 일이 있지요. 근심할 일이 있지요. 그러나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라 이 말이죠.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감사함으로 자신이 당한 모든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간구하는 것에 대해서 외면치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크신 사랑으로 살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당한 그 어떤 것이라도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우리 인생이 마치 실패한 작품처럼 보일지라도 그 상황 그대로를 통해서 멋진 작품이 되게 하십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내가 생각해 보아도 내 인생이, 내 삶이 마치 실패한 작품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그대로를 받으셔서 멋진 작품이 되게 하셔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에 처해도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실패한 작품이 아니라 멋진 작품이 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의 삶을 통해서 체험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감사하라고 당당히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는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정신 문화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 처한다 해도 배울 줄을 아는 사람이요,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요, 언제부턴가 분노 범죄라는 게 참 많아졌어요. 분노 범죄. 뭐냐면 자기 속에 있는 분노를
스스로 소화하지 못하고 파괴적으로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생면부지의 사람을 때로는 공격하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를 이기지 못한 거예요. 자기를 이기지 못한. 어떤 경우에도 자기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된다고 탈무드에서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다양한 감정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살다 보면 우리가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분노를 어떻게 소화해내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떻게 소화해내느냐. 근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분노를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걸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노감이 없을 수는 없죠. 있지요. 왜 없겠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걸 소화해내느냐, 어떻게 풀어내느냐, 대단히 중요하죠. 도저히 안 되면 창대교회 와서 목청껏 찬양해 보세요. 그것도 안 되면 남한산성 올라가서 야호라도 외치던지. 근데 좋은 거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면요, 우리가 분노감을 속으로 사귀면요, 그 속병이 됩니다. 속병이 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것을 사귀다 보면 연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귀고 인상 쓰고 사귀고 인상 쓰고 사귀고 인상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한 80쯤 되면 인상이 완전히 이렇게 돼요. 그리고 그걸 풀어내야 돼요. 다만 어떻게 풀어내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남한산성 다리 아파서 못 올라가고, 예배당에서 찬송은 은혜가 떨어져서 못한다면 노래방이라도 가서 한 3시간 그냥 막 흘러간 노래라도 부르십시오. 술은 먹지 말고. 괜히 또 3시간 동안 부르면서 분노감을 해소하려고 나왔다가 나오면서 주인장하고 시비 걸지 말고. 우리 사회가요, 분노 번제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거를 해소하는 방법을 못 찾아내는 거죠. 그러면 이 공격적인 분노를 막 해소하는 거예요. 눈빛이 어떤 눈빛이냐면, 그런 목사님 어떻게 분노를 해서 나 소리 질러. 그래서 제가 소리 지를 때는 다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그릇된 자기 감정을 통제하고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 강한 사람인데, 이보다 더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감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특히 신앙적인 감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적인 감사가 어떤 것입니까?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고 고통스러운 처지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격적인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감사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적인 눈물을 흘리며 하는 감사야말로 참으로 값진 감사일 것입니다. 이런 감사를 값진 감사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물질적인 것을 초월하는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감사는 어떤 거예요?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보니 과거에 비해서 형편이 나아졌을 때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거나, 혹은 스스로 생각해 볼 때 풍족하게 된 것으로 인하여 감사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욕망 충족에서 오는 감사라 이 말입니다. 물론 그건 역시 감사해야 되겠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생각해보니 과거에 비하면 지금 참 그래도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도 이렇게 조금 여유가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다 감사해야 되겠죠.
제가요, 아까 그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을 하면서 이 강단에 놓여 있는 과일하고 채소를 봤어요. 그 새삼 어떤 마음이 드냐면 참 먹을 거 많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에? 과일 숫자를 다 세봤어요. 18종류야. 야채 종류만 해도 쌀까지 포함해서 12종류가 여기 올라와 앉아 있더라고. 이야, 그렇다고 이게 못 먹는 거 아니에요. 다 우리들이 흔히 보는 거예요. 예? 흔히 뭐 감도 단감, 대봉감, 그 뒤에 바나나. 여러분 예전에 바나나 얼마나 귀했어요. 제가 전도사 때 신방 다니면요, 아침을 굶고 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이 자꾸 꺼내오면 나한테 밀어놔요. 내보고 해결하라. 근데 예전에는 신방 가면 거의 대부분이 뭐를 꺼내놓는고 하니 계란을 삶아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좀 이 집에서 계란 했으면 다음 집은 고구마하고 그 다음 집은 감자하지. 어느 때 보면 그냥 쭉 계란이에요. 그 대시명 마치고 나면 입에서 갑자기 꼬꼬요 하는 것 같아. 예? 그런데 그 와중에도 정말 대접을 한다고 바나나를 준비한 집이 있어요. 이야, 이 바나나 맛 진짜 그때 먹은 맛이 최고의 맛이야.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제 우리가 바나나 수입이 되면서 막 보상 심리 때문에 못 먹은 거 먹어보고자 막 먹더니 지금 별로 바나나 인기 없어요. 이렇게 먹을 것이 많아요. 참 풍성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풍성하구나. 예? 요즘 아이들 떡 안 먹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아니 세상에 자기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을 치르는데 5살 먹은 아이가 사람들이 자기 집에 잔뜩 몰려오고 철딱선이 없어 떡도 하니까 너무나 기뻐가지고 떡 가지고 나가서 동네에다 막 자랑했대잖아. 우리 집에 떡 많다. 지금 아이들 안 먹어요. 먹을 게 너무나 많잖아요. 너무 풍성하잖아요. 네? 다 감사할 일이죠. 아멘. 감사할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생활 환경 다 감사할 일이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욕망 충족에서 오는 감사야말로 순간적이고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순간적이거나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이루어진 감사가 아니라 전인격적인 감사는 영적인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이냐 하는 감사예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한 감사야말로 조건 없는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한 감사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우들을 생각할 때에 감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의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하였는데 그 이유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잊지 않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3절에서도 말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3절 읽어보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신앙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환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더욱 굳게 지켰다는 거예요. 그들의 가슴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능히 극복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그걸 말해요. 또 한번 읽어봅니다. 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할렐루야. 신앙으로 사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했지만 오히려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더욱 주를 따르는 자가 되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 나아가지 않고 강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그런 자를 감당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감사로 충만했고 담대함을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믿음의 사람이요, 또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감사의 영이 충만한 사람, 세상이 감당을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감사는 순수해요. 세상적인 것과 같은 조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감사는 항상 조건이 붙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조건이 붙게 되면 비록 그 조건이 충족되었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은 그때뿐입니다. 지속되지 않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원망과 불평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루어진 감사만이 지속적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조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깊어질수록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갔다는 거죠. 감사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에 그를 가두어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감사의 은혜가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거예요.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믿음은 아무나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나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을 얻게 된 거 하나님의 은사요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사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습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예수를 믿었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환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전히 천국을 소망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감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더욱 소중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일을 우리가 종종 경험합니다. 건강을 잃었지만 소중한 믿음을 얻었고, 사업에 실패하였으나 하나님의 소중한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간혹 세상에 대해서 절망을 하고 세상으로부터 배신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실망하고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 일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용기를 가지고 힘차게 일어나게 되었다면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죠. 그런 감사는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된다는 것이죠.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매튜엘리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학자가 있어요. 그가 노년에 어느 날 강도들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집으로 돌아와서 일기를 썼어요. 그는 강도를 만나고 나서 그의 일기에 이런 감사의 주옥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오늘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감사하자. 그러면서 몇 가지 감사를 쭉 적었어요. 첫째,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살면서 한 번도 강도를 당하지 아니하고 오늘 한 번 당한 것에 감사하자. 여러분, 우리가 80년을 살고 90년을 살고 좀 오래 삽시다. 120년을 살아도 얼마나 많은 강도를 만날 수 있어요. 근데 한 번만 만났으니 참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강도들이 내 지갑을 가져가기는 했지만 생명을 앗아가지는 않은 것에 감사하자. 셋째, 그들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가져갔지만 그것이 그리 많지 않은 것에 감사하자. 아마 지갑이 빈털털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많지 않은 것에 감사하자. 그리고 네 번째, 내가 강도가 아니고
강도를 당한 사람이라는 것에 감사하자. 이렇게 메투엘레는 강도를 만나고 나서 그의 일기에 감사의 글을 주옥같이 남겼습니다. 메투엘레는 강도를 만나고 나서도 그 가운데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무엇이 왔을까요? 평안이 왔겠죠. 기쁨이 왔겠죠. 이게 감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어요. 감사절기를 통해서 잠자는 감사의 영을 깨우고 우리 모두가 더욱 감사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항해에 내 삶을 통째로 삼켜버릴 것만 같은 예기치 않는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항해에 원망이 없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고난을 당한다 해도 주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있는 곳에 은혜가 흘러 넘치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가 충만한 성품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감사하고 절대적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어두운 세상을 능히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